찬양을 하는데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자, 이 계시록의 1장 9절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멸시천대 다 받으심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도 이 기회를 주셨다, 이 마음이 들어옵니다. 자, 계시록에서 한번 봅니다. 찬양 중에 이 말씀이 들어와서 봅니다. 자, 계시록 1장 9절입니다. 9절. 계시록 1장 9절입니다. 읽어봅니다.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여기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대단한 일을 우리에게 이처럼 맡겨놨습니다. 예수님의 환난, 나라, 이 참음, 여기에 참여하고 동참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영광의 기회를 우리에게 부여해놨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보기에는 이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이거 좋은 거 아니죠. 환란이 좋은 거 아닙니다. 또 세상 나라가 아니고 저 위의 나라 보이지도 않는 거 별로 영향가 없습니다. 또 이처럼 참아내라 하니까 모든 것을 참아라니까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내라 하니까 이거 참 세상에서 보기에는 별로 좋은 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단한 영광을 예배하고 준비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영광됩니까? 아멘. 감히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까 차에서 오면서 이 생각을 하게 하시는데, 이렇게 저녁에는 이 안디옥 교회에 막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갖고 막 들어오는데, 이 새로운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데 너무 막 입이 벌어지더라고. 그런 장면을 주시고, 어제는 또 뭔 장면을 주느냐 하면은 제가 그 과거에 그 완전한 절망의 수렁에 있던 것을 갖다가 그 장면을 주더라고요. 그거 잊지 말라고. 잊지 마라. 누가 이 절망에서, 누가 이 사망과 죽음에서, 누가 이 땅이 당한 생로병사의 이 제약의 덩어리 속에서 정말 썩이고 거짓으로 피와 정말 죄로 물들어 있는 이 땅에서 건져냈는가 이 말이야. 너의 절망을 누가 해결했는가 그걸 또 기억하라고 그 장면을 또 이렇게 그래서 깨가지고 그걸 생각하게 하더라고. 누가 우리가 로마서에 참 8장 18절에 말씀하듯이 우리가 지금 겪는 어떤 환난도 어떤 고난도 어떤 절망도 어떤 상황도 진짜 나중에 받을 장차 나타날 그 영광과는 정말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단 말입니다. 제가 차에서 아까 오면서 한 40-50분 동안 그걸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얼마나 영광된가. 거기에 이처럼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놨고 그것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주신 것, 그것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또한 수용하고 품을 수 있도록
바꾸어 놓으시고 변화시켜 놓으신 것. 이게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아니었다면은, 진리가 아니었다면은, 예수의 생명이 아니었다면은, 그의 빛이 들어오지 않았다면은, 그 어둠과 깜깜함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과연 존재했을까? 이 육의 생명을 유지했을까? 그런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기회 주신 하나님, 예수의 환란에, 예수의 나라에, 예수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사야서의 64장에 61장이죠. 61장 6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봉사자로, 얼마나 영광되는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제사장의 반열에 세웠다는 것. 하나님의 봉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영광된가? 얼마나 영광된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의 영광이 어느 정도일까?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봤듯이 마태복음에 이 9절에서 11절에, 마태복음 11장 9절에 11절에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말합니다. 세례요한을 말합니다. 세례요한은 정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뭐라 했습니까? 가장 큰 자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이 땅에 왔던 모든 선지자보다도 가장 큰 자라고 말. 모든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라고 말. 그런데 그애가 한 사역의 시간은 지극히 짧습니다. 불과 2년 정도. 30세에 등극을 하죠. 30세 돼야 일할 수 있으니까. 등극을 해서 32에 죽습니다. 목베이 맞아 죽죠. 마태복음 14장 10절에 목베이 맞아 서른에 등극하는다 그런 거는 이스라엘에서 이제 일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30세가 돼. 그래서 30살에 등극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년밖에 일하지 못합니다. 2년 동안에 한 일은 뭡니까? 예수에 관해서 외치립니다. 예수를 소개하는 거 그것만 했습니다. 그가 다른 거 한 거 없습니다. 예수 소개하는 거,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는 거, 예수의 길을 여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짧은 시간 동안에 예수님을 소개했는데도 그는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대단한 영광을 받습니다. 여인이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라면 지구상에 제일 큰 자잖아요. 그 정도의 높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이 참음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이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수많은 시간을 그보다 더 열어놨습니다. 세례요한보다 더 열어놨죠. 세례요한은 고작 2년 시간인데 우리에게는 얼마나 열려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지극히 미미하고 이름 없고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그 세례요한이 받았던 그 큰 자의 칭호보다 더 큰 자로서 높임을 받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 이 말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도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로서 세우시겠다고 약속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땅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의 차이입니다. 하늘의 영광이 얼마나 영광된가를 말합니다. 땅에서 이처럼 아무리 작은 자라 하더라도 그 세례요한보다도 하늘에서는 더 큰 자라고 말합니다.
가장 큰 자입니다. 얼마나 큰 영광을 주실런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아까 여기 앉아서 기도하면서 그런 말, 하나님 참 미약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참 때로는 마음속에 낙심이 있고 절망도 있습니다. 주님 아시다시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 가운데 만날 그 영광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이 길 가운데 예비해 놓으신 그 영광을 보고 갈 뿐이더라. 누가복음에 14장 11절에 말씀하듯이 낮아지면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로 높일 것이라고 합니다. 낮추는 자를 때가 되면 높일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땅에서 영광 안 받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땅에서 별로 박수 안 받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땅에서 내놓을 이름이 없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못 받았겠습니다. 하늘에서 못 받았습니다. 땅에서 다 받아버리면은 위에서 받을 영광이 없습니다. 그래서 박수 받는 것이 굉장한 두려움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박수 받아본 적 없습니다. 가장 참혹하고 가장 비참한 그 길을 가시고 그 짐을 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는 전부 다 저거 보라. 그렇지 떠들어 샀더니만은 저렇게 참혹하고 비참하게 죽는 거냐고 욕 들어 먹었지 박수 받은 거 없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 번 받고 죽어버린 헤롯 생각해 보면 아실 거예요. 박수 한 번 받고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은혜 잘 나오죠. 12장 23절입니까? 잘 나오지 않습니까? 박수 한 번 받고는 죽음을 맞이해요. 박수 한 번 받고는 충이 먹어서 죽어버려요. 벌레가 와서 바이러스가 왔겠죠. 와서 죽습니다. 박수 한 번 받은 것 때문에. 박수 한 번 받은 거죠. 백성들로부터 그 영광을 한 번 받았는데 하나님의 미움 사가지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이런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가 결코 아닙니다. 이런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정말 이걸 다 박은 자는 못 박은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은 자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에 밝히듯이 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는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해서 계속 다투고 시기하지 않습니다.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늘의 이 놀라운 걸 바라보니 좋기 비교도 안 된 이 영광을 바라보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걸 바라보는 자입니다. 자, 잠언서 4장 9절에 합니다. 8절 9절. 이 잠언서 4장 8절은 제게 주신 말씀이라서 이걸 제 입에 달고 있습니다. 8, 9절, 잠언서 8, 9절. 마음에 확 두실 수 있기를. 자, 그를 높이라. 그래야만 그가 너를 높이 들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를 품으라. 그리하면은 그가 너를 영원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간, 영원한 면류관을 씌워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건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고 이런 것을 믿음으로 내가 취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미래에 일어날 희망, 미래에 일어날 소망, 미래에 일어날 이 놀라운 그 영광, 영화, 이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야 오늘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지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자, 그 부분은 가서 또 한번 읽어봅니다. 자, 잠언서 4장 8, 9절입니다. 8, 9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열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이거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이걸 바라보는 자는 현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죠. 이걸 받아보는 자는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의인의 반열에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신 이 믿음으로 살던 거지. 현실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영화를 바라보고 이 영광을 바라보고 이 아름다운 관, 정말 영화로운 면류관, 이거 바라보고 가는 자예요.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만이 오늘 현재를 이겨갈 수 있는 것이고 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것이고 미래와 희망과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둘 수 있습니다. 이 연초에 이런 걸 생각해요. 이런 걸 생각하는 겁니다. 자, 잠언서에도 또 31장에도 한번 가봅니다. 31장 25절과 26절에 잠언서. 이런 것을 생각하면은 힘이 납니다. 여기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5, 26절에 이걸 이룰 수 있다면 잠언서 31장 25, 26절입니다. 이게 자, 여기에도 한번 읽어봅니다.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부의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푸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이라야 존귀합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정말 관이라야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이 존귀의 옷을 입은 자는 후일이 약속된다 이 말입니다. 후일을 바라보고 오늘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의 입에는 하늘에서 오는 지혜가 있고 그 입에 다 그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입에는 인애의 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진리의 지식을 말하는 자입니다. 하늘의 것을 밝히는 자입니다. 바울도 말할 때에 진리의 이 지식을 밝히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보세요. 보면은 2장 16절에 보면은 이 진리의 지식을 밝힌다. 이거 하는 자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것을 가장 영광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 이 말씀을 밝힐 수 있다는 것, 이 말씀을 입술에서 말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영광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밝힌다 이 말이에요. 이 생명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진리를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뭐 저렇겠습니까? 전부 입술이 다 망령되고 입술이 다 거짓됐다 했습니다. 거짓 가운데 살아간다 했죠. 이사야서에 보면은 9장 17절에 뭐 지도자든 선지자든 전부 백성들이 다 망령된 입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입술이 망령됐습니다. 망령됐다. 이사야서에 9장 17절에 말합니다. 또 9장 6절에는 네가 사는 곳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네가 사는 그곳은 전부 거짓이다. 다 거짓이라고 말하냐. 거짓 가운데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 9장 6절에는 그렇게 밝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전부 거짓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 대한 한계를 말합니다. 내가 사는 곳은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전부 거짓 속에 속임 속에 또 이사야가 밝힐 때는 뭐라 그러면 피 미가야가 밝힐 때 피와 죄로, 호세아가 밝힐 때에 거짓으로 거짓을 바꿔라, 거짓의 악을 바꿔라, 거짓의 열매를 먹는 이 구조 속에 살아가죠. 죄로 밭을 간다 이 말은 죄로 악을 바꾼다 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으로 세워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세상의 구조를 갖다가 알아야만이 세상을 탐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떠한가를 뭐 많이 우리가 봐서 네가 3장 8절에라든지 이 호세아서 10장 13절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다 밝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51장 7절에도 밝히고 우리가 사는 곳 자체가 거짓으로 다 도배되어 있습니다. 피로 다 죄와 피로 건설되어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1장 15절에도 밝히고 우리들 손에는 전부 다 뭐가 가득하다 했으면 피가 가득하다. 이 피가 가득하다. 이 피로 돼. 열 전부 미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난 취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부 다 악을 바꿔라서 죄를 바꿔라고 악을 바꿔라서 거짓의 열매로 거짓으로 먹고 산다. 우리가 지금 건축하는 이 도시의 문명, 나라라 크는 세상 나라라 크는 것은 전부 다 죄와 피로 건축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와 피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곳은 전부 다 뭐라고 했습니까? 전도서 9장 3절에도 밝혔듯이 전부 악한 마음을 가지고 미친 마음으로 전부 살아갑니다. 미친 생각으로 살아간다고. 이게 세상 구조입니다. 무슨 여기에 무슨 선이 있을 수 있으며 여기에 무슨 정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다고 이렇게 성경이 밝혔죠. 정의가 없다 했습니다. 판결을 하고 재판을 하는데 정의롭다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법의 판결 속에도 전부 정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가서에 다 밝혀놨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 있습니다. 미가서 7장 4절에 보면 그런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세상은 이런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속에 우리는 뭐를 들고 있느냐는 겁니다. 무슨 가치를 갖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영생이고 예수 생명이고 이 놀라운 창조주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 영원한 구원의 복음이라 하는 이걸 갖고 있는 자예요. 이 놀라운 걸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러하기 때문에 전부 악을 품고 미친 마음으로 망령된 말을 가지고 거짓으로 도배되어져서 그 피로서 건축하고 합력으로서 세워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 나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만약시에 이렇게 세우는 나라를 자꾸 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세우려고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이사야서에 이 40장에 15절에 나오는 이런 말씀들 같이 정말 물통에 물 한 방울도 못한 것이 세상이다. 세상의 이 나라는 물통에 물 한 방울만도 못하고 먼지와 티끌만도 못하다고 가르치죠. 세상 나라 큰 위세를 자랑하고 무기를 자랑하고 경제력을 자랑하지만은 인구를 자랑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물통 속에 물 한 방울만도 못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철저하게 뭐 한다 했습니까? 심판하겠다고. 철저하게 이것을 심판한다고 말합니다. 이걸 무너뜨린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걸 무너뜨려버리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걸 하나님은 그대 전부 다 무너뜨리겠다고 말합니다. 정말 세상 나라를 갖다가 철저하게 무너뜨릴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거 뭐 분명히 다 말씀하고 있어요. 10편에도 말씀하고 우리가 이사야 10장을 많이 봤습니다. 20절에 23절 많이 봤습니다. 온 세상에 있는 온 나라를 다 하나님은 무너뜨려 버릴 것을 완전하게 확정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온 세상 끝까지 다
파멸시킬 것에 대한 선언이 일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지금 세상 나라를 갖다가 이처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록한 성경에 기록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은 반드시 온다. 반드시 온다. 예수님 말씀했죠. 누가복음 21장 22절에 반드시 온다. 기록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은 그게 설마 이러지만은 끝날에 갔어야 이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예레미야 30장 24절에 밝혔습니다. 이게 세상 나라예요. 쉽게 말하면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얻을 영광은 소통만큼 없어요. 이 땅에서 얻어야 될 영광이 없고 영화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 받아야 될 높임이 아무것도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런 이 땅에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 땅을 심판하겠다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명백하게 이 땅을 주관하겠다, 주재하겠다고 말합니다. 모든 인간의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 속에 세워진 모든 나라의 계획을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고 말합니다. 무효화시키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성경이 다 밝혔습니다. 이게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마음을 둘 이유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지금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명백하게 구분하는 믿음이 돼요.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보면은 모든 것이 감사해야 됩니다. 여기에 있지 않으니까. 이 나라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 나라에 내 마음이 있지 않으니까. 이 나라에 내 생각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도 하지 않는다. 정말 골로새서 바울이 밝혔던 그 내용대로 3장 1절에서 4절의 내용.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도 하지 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그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 하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영광 중에 오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거 바라보는 자예요. 그것 때문에 현실을 이깁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을 이깁니다. 그것 때문에 정욕을 이깁니다. 그것 때문에 우상을 밟을 수 있습니다. 사탄의 모든 계계를 밟아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이 사탄이 가지고 다주는 모든 것들, 평강을 깨뜨리는 이것들을 다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존재하고 예수 이름 안에 능히 존재합니다. 이거 붙들고 있는 자이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영광의 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연초에는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계시록에 가보면은 7장 9절에 보면은 7장 계시록 7장 9절이나 14절에 잘 나오죠. 흰옷 입은 무수한 예배자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무리들을 보여줍니다. 무리들을 보여주죠. 그 천상에서 예배하는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입혀진 그 흰옷을 입고 그 무수한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세상의 환난 가운데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입어서 흰옷 입은 무리라고 보여줍니다. 세상은 환난 중인 거예요. 환난. 세상의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거든요. 그 세상은 뭐 했다는 거죠? 환난 중에 있습니다. 환난 중에 있습니다. 환난 중에 천국 복음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환난 중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계속 나르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 나오듯이 이 영원한 복음을 하나님의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들고 나르고 있습니다. 심판이 예비된 가운데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란 중에 있는 거예요. 말세라 크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말세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지금 놀라운 우리는 영광을 바라보고 이 지금 나그네의 길 속에서 지쳐야 하는 거예요. 본향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본향을 찾아가는 거예요. 정말 히브리서에 나오는 11장 13절에서 16절에 나오는 이 본향을 찾아가는 아름다운 자, 본향 찾는 자입니다. 본향, 땅에는 본향이 없습니다. 하늘의 본향을 찾아가는 자입니다.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이게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믿음이죠. 고귀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16절에 본향 찾는 나그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는 뭐 했다는 거죠? 머물 곳이 없고 마음을 둘 곳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서 62절에 밝힌 내용과 똑같죠. 누가복음 9장에 보면 58절에 62절에 밝히지 않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참새도 여우도 다 굴이 있고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 것이 땅이에요. 여기는 환란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머물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에 나오죠. 누가복음 9장 58절에서 62절에 잘 밝히 주님이 말씀하시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쟁기를 잡은 자는 뒤돌아보지 않는다. 땅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땅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땅에 생각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걸 깨닫겠죠. 바울 사도는. 그래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거기로부터 구원이 오기 때문에, 그로부터 예수의 영광이 오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나의 영광이 또한 출발될 거니, 시작될 거니. 그래서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 땅에는 마음 둘 곳이 없어야 맞는 거예요. 땅에는 좋은 집을 지어놓고 여기가 좋습니다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그걸 성경이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마음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그리워하고 이것을 소망하는 이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는 것에 대한 확답을 얻어가야 돼요. 10편 39편 7절에 있는 이런 확답을 가져야 됩니다. 땅에 어떤 희망이 없습니다. 10편 39편 7절에 다윗에 말씀하는 것 같이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그는 이 확정적인 답을 믿음으로 끌어내야 됩니다. 이걸 끌어내야 됩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이거 하나죠. 그래서 이 영광을 바라보고 가는 자는 땅의 것에 매이질 아니하고 땅에 마음을 뺏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땅에 뭔 좋은 것 이런 걸 바라지도 않습니다. 사실. 그걸 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이익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씌워줄 그 놀라운 면류관을 바라보고 가는 자입니다. 정말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이 정결의 관을 씌워줄 이 놀라운 것 바라보고 갑니다. 스가랴서 3장 5절에 있는 이 놀라운 것 바라보고 갑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정결의 그 관을 씌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하시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 일을 일으키는 걸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모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백성들에게 이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겠다. 아멘. 정말 이 지금 오는 행실의 옷,
다시 말하면 세마포 흰옷을 입혀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19장에 나오죠. 7, 8절에 나오는 이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겠다. 아름다운 옷. 세마포 흰옷을 입혀주겠다 했습니다. 세마포 흰옷을 입혀준다 했습니다. 이런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시편에도 계속 이걸 말합니다. 이런 것을. 이 지금 아름다운 옷을 입힐 것을, 아름다운 관을 씌워줄 것을, 놀라운 관을 씌워주겠다 했습니다. 시편 103편에 잘 나오죠.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것만 생각하면은 우리를 모든 제약에서, 모든 파멸에서, 모든 질병에서 건지셔서 이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겠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지금 받아야 할 그 영광, 우리는 한 게 없어요. 우리는 내세울 게 없어요.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뭐만 내세우고 뭐만 자랑하면 되냐? 예수만 자랑하면 돼요. 예수만 앞세우면 됩니다. 뭐 다른 거 하라고 소리 안 합니다. 바울이 밝힐 때에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31절에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온 자입니다.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놀라운 이 의를 주습니다. 놀라운 이 거룩을 주었습니다. 놀라운 하늘의 지혜를 주고 구속을 주었습니다. 성량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뿐인 거예요. 그거 하라고 그렇게 하셨다고 밝힙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주 안에서. 이거 하나 갖고 있으면은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없습니다. 질병에 대한 공포가 없습니다. 늙어가는 데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늙어가는 데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스킨 로션 그것도 하나 안 바르는 사람이에요. 스킨 로션 그런 거 없어. 남들 보면 스킨 바르고 또 로션 바르고 막 이러던데 우리는 스킨 로션도 없어요. 무엇을 요즘 나이 들고 연예인들 보면 전부 땡기가지고 나이를 잃어버렸잖아요. 나이를 잃어버렸잖아요. 다 땡겨버리니까 나이를 다 잃어버리더라고. 그만큼 뭐를 갖고 있다는 나이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 겉모양이 후패하는 데 대한 염려에 쌓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자 아니에요. 고린도서 4장 16절에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는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을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 그 사람은 날 가지고 후패해지는 거예요.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될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 영광을 차지할 수 있거든요. 우리의 영혼육이 온전히 그의 오심의 때까지 허물고 정말 주름 잡힌 것 없고 티 없이 보존되어져야 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육이 주의 오실 때에, 주의 오심에 넣으실 때에 정말 거룩하게, 경건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주름 잡힌 것 없고 티 없는 그분의 그 허물고 점없는 그 거룩한 피로서 깨끗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이 방언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신부의 자격을 갖춥니다. 신부의 자격을 갖춥니다. 세상에 오늘도 아까 오기 전에 보니까 너 이름 보고 이름 그 연예인 그 코미디언 이름 기억이 안 나. 그 사람 보니까 그 자기 딸 시집 이제 보내는데 그 상견례 하러 가는데 목사 이제 아들인가 봐요. 목사 아들 상견례 하러 가는데 어째 그래 두근두근하는지 막. 근데 우리 주님하고 홀인한다고 생각하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근두근 하는 거 그거가 되겠습니까?
그냥 좋아야 안 되겠어요? 할렐루야. 헵시바 뿔라 너무 좋지 않습니까? 헵시바 뿔라라 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또 결혼할 수 있다 그는 이 놀라운 신부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이런 걸 자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말 이런 걸 자꾸 생각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밝혀놨기 때문에 생각을 할 수밖에 하는 거죠. 이런 것을 하겠다고 크니까 이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장가오시겠다. 하나님이 친히 장가오겠다. 무슨 이런 것을 이 영광. 내가 네 남편이 되겠다. 네 남편이 되겠다. 에레미야 3장 10절. 내가 너의 남편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아 내가 네 남편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지금 이혼당했냐? 네가 지금 소싯대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가부됐느냐? 가부가 됐느냐? 그러나 이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씻어주고 내가 네 남편이다. 그러면서 나섰습니다. 이 이사야는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이런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모습은 부끄럽고 한없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지만 이 주님이 이처럼 남편이 되시겠다고 친구로 맞이해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볼 때에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가십니다. 왜 신부의 자격을 갖춰야 되니까. 그래서 옷을 입히는 거예요. 정결의 옷을 입히는 겁니다. 아름다운 관을 씌우십니다. 면류관을 씌우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처럼 인내하고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이루신단 말입니다. 이걸 이루십니다. 그래서 장차 나타날 영광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겪는 거 이거 우리가 세상을 못 누린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장차 나타날 이런 지금 놀라운 영화와 영광 안에 우리가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취할 수 있도록 이것을 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한 해 동안에는 절대 지지 마세요. 지지 마세요. 악한 것들에 내주지 마세요. 의의 병기로서 주님 써주세요. 이렇게 죄의 병기로서 불법하는 데 내준 우리를 이제는 의의 병기로서 주님이 쓰시는 데에 나갈 수 있도록 이걸 이루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에 밝히죠. 우리가 과거에는 주님을 몰랐을 때는 죄의 병기였습니다. 불법에 내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의의 병기로 주님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써주시기를 바라야 됩니다. 이거를 이루려고 주님이 친히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려고자 살아나셨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의의 병기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범죄함 때문에 내어주셨고 그 몸을 다 내어주셨고 우리를 어렵다 하려고 주님이 살아났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조건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완벽하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연초에는 이런 물음을 자꾸 가졌어요. 마태복음 21장 3절에 이런 물음. 주님,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면 누구도 못 막습니다. 주님이 쓰신다 이 말이에요. 가장 영광된 것에 가장 품없고 가장 보잘것없어도 가장 영광된 자리에 주님이 쓰시겠다 이 말이에요. 이런 지금 꿈을 가지는 거예요. 이러한 지금 쓰임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준비를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빛을 내야 되잖아요.
내 빛이 이르렀다 했겠습니다. 너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이 이르렀다 했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얼굴에만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우리 안으로 완전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진짜 완전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걸 모를 뿐이지. 이 고린도서 4장 6절이 분명히 일어나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너의 마음에 탁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의 빛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만 있는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걸 이루려 그러면은 시편에 나오는 이 105편에 나오죠. 4절에 있듯이 하나님의 이 얼굴, 하나님의 능력을 말했으면 항상 구하라. 그래야 빛을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얼굴,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구해야만이 그분의 빛이 더 발해질 수 있겠죠. 그 능력이 더 발할 수 있겠죠. 저도 요즘은 계속 물음을 갖고 나가는 중에 하나는 이 고린도전서에 있죠. 4장 20절에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에 있다 했습니다. 말에 있지 않은 능력에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수종하는 자로서 이 말씀의 능력이 각 사람을 치료할 수 있게 해달라. 그 어둠에서 그 묶임에서 온전한 자유를 일으켜 주길 바랍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켜 주기를 바라는 거고 또 일으킨 흉악한 악재와 결박에 묶여 있는 자를 자유케 바라는 것이고 또 이처럼 슬픔에 갇혀 있는 기쁨이 넘쳐날 수 있다. 슬퍼하는 자에 화관을 준다 했죠. 슬퍼하는 자에게 또 뭐라 했습니까?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그런 말. 저 보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당한 하나님의 그 채찍, 몽둥이, 하나님의 괴롭게 하심, 하나님의 징계는 참 이제 안 보여. 그렇죠. 그건 너무 미미한. 이 바닥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이거 시편 이 30편 2절이나 이 6절이나 11절에 밝히잖아요. 시편 30편 2절에 말하다 보면 부러지는 자를 고쳐주시는 하나님. 그럼 나를 고쳐놓으셨으니까 이제는 이 6절에 30편 6절에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11절에 이 슬픔이 변하여서 춤이 된다고 말합니다. 참 이게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거 다 받은 것 같아요. 고쳐주시기를 바랬고 이 고침을 받았잖아요. 너무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30분. 주여 내 좀 고쳐주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나 좀 고쳐주세요. 끊임없이 이렇게 고쳐달라고 했어요. 지은 분만이 나를 고칠 수 있더라 이 말입니다. 나를 아는 분만이 나를 고칠 수 있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나를 못 고칩니다. 내가 나를 지도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걸음을 정하심이 하나님께 있고 사람을 지도하심이 하나님께 있고 사람의 걸음이 여호와의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에게 고쳐달라고 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수님은 고쳐놓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가장 슬퍼하던 자가 이처럼 희락을 얻어 슬픔과 탄식이 떠나게 하신 이게 고침이라는 겁니다. 고침. 제가 이 시편 32편 8절은 막 이 표를 들으면서 주여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주목하고 나를 훈계해 주세요. 책망을 받아들이면 뭐가 일어나느냐 했습니까? 책망을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그가 영을 부으시고 말씀을 보이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잠언서 1장 23절이 일어납니다. 책망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그 훈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그가 영을 부으시고 말씀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교훈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부드럽게 온유하게 하면 하나님이 가르친다고 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그가 언약을 내게 탁 펼쳐서 보인다고 약속하고, 내가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의 도로서 그의 진리로 나를 훈계하고 교훈하겠다고 명백하게 밝힙니다. 시편에 가면은 25편 4절에서 14절에 이게 정확하게 밝힙니다. 시편 25편. 자, 이건 가서 한번 봅니다. 너무 세밀하게 다 밝혀놓습니다. 자, 25편.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요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걸 계속 요구합니다. 입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자꾸 요구하니까 이게 마음에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느새 떠나가 버리고 없어요. 금방 떠나가 버립니다. 마귀가 와서 이 기쁨으로 받은 영생 얻을 말씀을 와서 뺏어 가버리잖아요. 마음에서 빼앗느니라 했기 때문에 새가 와서 쫓아 먹거든요. 자, 25편입니다. 시편 25편. 자, 4절입니다. 4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정도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내 재앙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리로다. 그의 영혼은 편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이 지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훈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하고 온유하게 하면 그가 친히 교훈하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의 가까이 가려면 더욱더 그를 경외하게 되면 언약을 계속 펼쳐주십니다. 언약을 보여주십니다.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약속이 뭐 춤을 추듯이 흘러갑니다. 그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황홀합니까?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게 이렇게 나타내시는구나. 내게 친히 주님이 전도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주님을 내게 보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가르쳐 주소서. 다윗이 하듯이 나를 가르쳐 주소서. 주님 나를 주목해 주소서. 나를 훈계해 주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런 청을 하게 되면 고침이 일어납니다. 자꾸 고쳐져요. 자꾸 가르쳐져요. 어떤 일에 신중해집니다. 신중해집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가 경건해집니다. 경건해집니다. 그리고 절제가 일어납니다. 절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온유해집니다. 그리고 이익을 탐하지 않습니다. 이익을 찾아 또 남을 막 대놓고 비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용성과 간용이 일어납니다. 그 디도서 1, 2, 3장에 가면 다 나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부탁할 때에 그래서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고 그 빛을 발하게 됩니다. 빛을 발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성숙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주님이 와서 고쳐주야. 주님이 와서 새롭게 빚어주야. 주님이 와서 나의 모든 거친 것들을 제거해주고 찌꺼기와 혼잣물을 제거해주고 불순물을 제거해주고 내 입술에 뭐라 했으면 입술에 죄를 제거해줍니다. 입술에 전부 죄를 갖고 있거든요. 시편 59편 7절과 12절에 다 밝혀놨습니다. 시편 59편. 이 입에는 악이 가득하고 독이 가득하고 칼이 가득합니다. 이 입에 전부 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인간은 다 입술의 죄, 입에 말로 말하면 입술의 죄를 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고쳐버리신다니까요. 진리로 고치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지식을 닫는 입술로 바꿔버립니다. 이 왕의 입술로 바꿔버립니다. 은혜의 입술로 바꾼다는 뜻입니다. 필경의 북같이 한다 이겠습니다. 너의 입술을 필경의 북같이 만든다. 왕의 입술이 되게 하겠다. 시편 45편 1, 2절에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있죠.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분명히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바꿔놓습니다. 어느 날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어저께인가 나보고 억수로 부드럽다 많이 하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과거에는 가장 거칠고 가정은 넓어지도 안 하고 맨날 바깥에 돌아다니고 아들이 어떻게 20년 동안 어떻게 컸는지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바꿔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시켜 놓는 거예요. 왜냐? 그것을 탄식하기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외에는 고칠 수 없는 이 병을 안고 있습니다. 못 고칩니다. 진짜 저는 이 에레미야 30장 보면서 이 12절에서 17절 지난번에 많이 봤습니다. 절대 사람은 못 고칩니다. 너를 고칠 의사도 없고 너를 고칠 약이 없다. 어떤 약도 어떤 의사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고친다 하시다. 하나님은 고치시겠다. 그래서 무엇에 대해 주님 나 좀 고쳐주세요. 내가 할 수 없는 이 극한의 절망 속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나를 치료해달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이 지금 거친 입술들을 고쳐놨습니다. 이걸 바꿔놓습니다. 정말 바꿔놓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의 입으로 바꿔봅니다. 말라기 2장 7절에 일어나듯이 일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레위인 제사장의 입술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는 진리를 입에 담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다루는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자로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봉사자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이처럼 놀랍게 바꿔놓습니다. 이게 놀랍.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그가 밝힐 때에 이 지금 진리의 이 복음을 내게 맡긴 것은 또 다른 이처럼 사람들을 가르치라고, 그들을 갖다가 이 약속 안으로 신중한 암으로 경건한 암으로 이 놀라운 진리 안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처럼 주님이 내게 나타냈다고 말해요. 우리 그거 아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고쳐놓습니다. 고쳐놓습니다. 이사야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신 같이, 이사야 6장 7절에 깨끗하게 하신 같이, 그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신 같이, 그의 입술을 찢었으라도 불로서 단에 숯불로서 찢을지라도 바르게 하십니다. 진리의 입술로 바꿔놓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못해요. 하나님만이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이걸 믿으면 있잖아요. 이걸 믿으면 믿는 자 안에서 놀라운 이것을 일으키겠다고 약속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명치 못함이 없다. 바꿔놓는 것. 빛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한단 말입니다. 소금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이 빛이 되게끔 만들겠다 있겠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참 하나님은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고 못난 자를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 그의 손에 있습니다. 무한한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시편 118편 제가 참 이 말씀을 늘 기억해서 입버릇처럼 하는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나와 함께한다. 이 권능의 오른손으로 도우시는, 오른손으로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권능의 오른손이 나와 함께한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부족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이 주님 주신 의로 살아갑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 약함 속에서도 이처럼 견뎌나가게 하고 이겨나가게 하고 새로운 가치를 향해서 갈 수 있게 하고 아버지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구조 자체를 전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그게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만드는 결과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나오죠. 이 사람을, 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은 바로 누굽니까? 뭡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다. 믿음은 바꿔놓을 수 있단 말입니다. 믿음은 얼마든지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왜 여기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마음을 쏟아야 되는가를 바랍니다. 왜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통치해야 되는가를 말합니다. 진짜 이게 행복하거든요. 저는 수시로 고백해 주님 나 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신명기 33장 29절에 그 고백 아닙니까? 너는 행복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 행복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이스라엘입니다. 다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의 계보에 들어가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다 이 복음의 시작 안에 이 지금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 있는 자입니다. 이 놀라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던질 때에 뭐합니까? 우리의 근위를 세워주십니다. 종의 근위를 세워줍니다. 이사야가 밝히듯이 이사야 44장 26절에 일어납니다. 종의 말을 세워준다 했습니다. 종의 계획을 성취시켜준다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종의 말을 세워준단 말이에요. 종의 말이 임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십니다. 종의 말을 세워주고 그 계획을 성취시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말씀에 의지하는 겁니다. 가서 한번 봅니다. 저는 계속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거든요. 생각하면서 그래야 힘이 납니다. 이런 것을 생각 안 하면 있지 않습니까? 한번 막 낙심이 일어나요. 언제까지 이래야 되지? 언제까지 이렇지? 이렇게 됩니다. 이 초라한 모습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생각하면 있잖아요. 힘이 납니다. 그 가치를 다시 일으키고 새롭게 하십니다. 읽어봅니다. 26절입니다.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것들을 복구시키리라. 다시 말하면은 이 종의 입을 통해서 진리의 이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이 가르침을 통해서 중수하고 보수하고 세울 수 있는 이 놀라운 일을 주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분명히 세워가십니다. 이사야서 58장 12절이 일어나죠. 58장 12절입니다. 정말 이게 일어나. 이사야 58장 12절. 역대에 무너진 모든 기초를 다시 세웁니다. 하늘의 기초를 세웁니다. 진리의 기초를 세웁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겁니다. 이걸 중수하고 보수하고 이처럼 무너진 것을 세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놨습니다.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0장 8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우는 권세, 무너뜨리는 권세가 아니라 고린도서 10장 8절에 세우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세울 수 있는 이 놀라운 권세, 중수하고 보수하고 역대에 무너진 인간의 마음들을 죄 속에서 무너지고 허덕이고 어둠에 갇혀있는 것을 얼마든지 끌어내고 이 광명한 빛 가운데로 예수의 의 가운데로 이끌어낼 수 있는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놨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걸 가지고 있다면 이게 자녀가 가지게 준 권세입니다. 종들에게 준 권세입니다. 직분자에게 준 권세입니다. 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가치를 아는 거예요. 이 가치. 말씀이라 하는 이 말씀의 가치,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감옥과 감방에서 끄잡아낼 수 있는 이 능력이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이걸 일으키는 겁니다. 자, 이걸 한번 봅니다. 자, 이사야서 42장 7절. 이걸 일으키는 겁니다. 42장 7절. 이걸 하는 자들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42장 7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허감에 앉은 자를 깜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게 우리들에게 준 이 놀라운 권세, 세울 수 있는 권세, 중수하고 보수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이 놀라운 거죠. 자, 43장 더 가봅니다. 8절 9절 8절 9절 43장 8절 9절. 이거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권세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봉사자, 하나님의 제사장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동력자가 됐습니다. 8, 9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배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정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못 듣고 못 깨닫고 못 보는 자들을 누가 이처럼 그 인생들을 이처럼 일으켜낼 것인가? 누가 이 일을 할 것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 중에 누가 이걸 알려주고 이 복음의 능력을 가르쳐주고 복음의 능력을 선포해주고 이 땅에 임할 지금 이 화를 알려주고 이처럼 이끌어낼 것인가? 이런 물음을 던집니다. 자, 로마서에 한번 가봅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20절이죠. 여기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자에게 그가 정말 성령을 거역하고 이단에 빠져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가 아니라면은 다 가능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단은 가서 두세 번 권해보고 관계를 끊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이제 상종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렇지 않다. 2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면은 그래서 원수 맺을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진리를 배반하고 진리를 완전히 거스리고 성령을 거스리고 거짓말하며 하나님의 완전한 이 구원함, 제사함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간 자가 아니고는 그런 자에 대해서는 구하지도 말라 했습니다. 야고보서 가봅니다. 5장입니다. 20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이죠.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건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을 연결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해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했듯이 요한복음 20장 23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어둠에 갇혀있고 흑암에 갇혀있고 죄에 갇혀있고 눌려있는 자를 이처럼 이끌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이 가치만한 가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가치만한 것이 세상에서는 안 보여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거 가진 자다 이 말입니다. 이 너무나 놀라운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영광을 바라보고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영광을 바라보고 계시록 3장 5절에 밝히듯이 있죠. 정말 이름을 저 하나님의 그 기념책 생명책에 기록한 그 이름을 영원히 지우지 않겠다 그는 이 흰옷 입은 대열에 서 있는 자들에게 하는 이 약속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홀합니까?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온전하게 주님의 것임을 친히 시인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고 있는 정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심정으로 섬기는 정인이신 주님. 그거로 족합니다. 저거로 족합니다. 다른 거로 족합니다. 누가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증명을 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고 이 로마서 1장 9절에 내 심정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하니 그가 정언하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정으로 성령을 주시고 확정해낸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온전하게 부르고 있다면 이것은 성령에 의해서 구주심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확고부동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대로 이런 확고부동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나의 정인이시다. 이런 증거를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욥기서에 나와 이런 증거를 갖고 있는 자입니다. 16장 19절에 이런 증거를 가지고 하늘에 계신 나의 정인은 하늘에 계신단 말입니다. 나를 정말 믿는 자로서 인정해 줄 분은 하나님이시단 말입니다. 나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은 성령이 와서 보증하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정말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대한 확정적인 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정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 오직 아버지가 내 정인이시다. 이거 하나로 족하더라 이 말입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바울이 말합니다. 사람의 종 되지 말아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말아라.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런 걸 밝혀놓는 거예요. 내 나의 정의는 하나님이시다. 성령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 있는 데는 확정을 해주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끌어냅니다. 오늘 우리를 정말 인정해주는 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증거가 되시고 그분을 믿고 있다 그런 것에 대한 정인으로서 서시면 족한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님이 가졌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님께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갖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심. 이 놀라운 것 속에 우리는
영광을 바라보고 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정말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먹으셔서 이 생명을 말하고 이 생명의 빛을 말하고 이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말하고 그의 나라를 말하고 그 영광을 찾아가고 그 영화를 바라보고 가는 자로서 하나님이 반드시 높여줄 것, 아버지의 나라에서 높여줄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한 5분만 우리 기도하고 마치